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21절입니다. 잠언 3장 2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2쪽 3장 21절부터 끝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몸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눈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는 너희를 유지하는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이거든 유색의 일을 받다가 지우라. 내 주대와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부러워하지 말며 후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빼앗은 자는 여호와의 유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범하는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은 다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21절부터 거의 35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신적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해야 될 것, 즉 수직적으로 지혜의 어떤 수직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에서는 지혜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그 다음에 대인관계 즉 인간적인 수평적인 면에 있어서 지혜가 취해야 할 그러한 실천적인 행동과 그로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누릴 복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대인적인 면에서도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과 또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를 대주해서 말을 하므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담대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에게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 사람의 제일 되는 강령을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2대 중요한 두 가지의 강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이렇게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므로 이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그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근신, 이거는 분별력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그것을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게 잘 간직하고 살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 22절 보면 여기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유익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유익이 온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들 잘 간직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여기 영혼의 생명이 돼,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존귀케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그리고 총리로 삼은 다음에 목에 뭘 줘요? 금목걸이를 준다. 또 다니엘서로 오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그 벽에 나타난 그 손이 벽에 쓴 글씨를 잘 해석하니까 다니엘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7위자로 삼죠. 그래서 이 목의 이 목걸이는 어떠한 그 권위, 위엄, 존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 말은 결국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23절에서는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또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또 근신을 그 앞에 두고 그에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평안케 해준다라는 그러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평안함,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고 풍파많은 그러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니까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그거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갔습니까? 난관을 이겨나갔어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만나도 쉽게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한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 보인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간직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거. 따로따로 정탐을 간 게 아니라 12명이 같이 정탐을 간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백성의 강한 거, 그 성이 견고한 거, 이런 거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혜가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간직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면 그 지혜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24절에서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시편 4편 8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평안한 잠,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 속에서 안전함을 확신할 때 얻는 그러한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평안히 쉬며 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밤에 사람들이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잠을 못 자느냐? 저도 가끔 이제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잠을 우리가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 걱정이.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떠한 여러 가지 앞날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히 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여럿을 잡아 이렇게 가두고 그다음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둔다고.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절기에는 누굴 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이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둬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가지고 옥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옥에 어떻게 있었느냐?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평안히 잠을 자거나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안연히 처하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쉰다 그랬어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죠. 또한 25절에는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무리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 같아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해요? 창졸간에 임합니다. 창졸간에 임한다는 건 갑자기 임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준 사건을 우리가
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얻는 그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즉 선행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첫째로 뭐라 그럽니까?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 이것은 모든 종류의 자비로운 행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 이거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기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기회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럼 청지기의 의무는 뭡니까? 청지기의 행할 직무가 뭐예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받을 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28절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즉시로 도와주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일꾼에게 싹을 줄 때 그 싹을 미루지 말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즉시로 지불하라 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이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중. 차차. 그런 말 있죠. 차차 하자. 그래요. 차차 하자. 차차 하다. 그러다 나중에 뭐 한다고요? 아차차 한다 그러죠. 아차차.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이 앞에는 머리가 있고 기회는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는 앞에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꽉 잡으면 돼. 근데 기회가 지나면 머리가 뒤에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기회와 힘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기회 있을 때 믿는 거죠. 나중에 믿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알고 나중에 믿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 세 번째 모습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특별히 안연히 산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그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모해한다라는 것은 농부가 파종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체가 나쁜데 그 중에서도 이웃이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거는 가장 악한 배신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30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 말은 이웃이 어떤 악을 행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그들과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인데, 이 지혜를 얻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닭없이 이웃을 해하고 이웃과 분쟁하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아니하였거든 뭐뭐하지 말며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구약시대는 그게 당연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동일하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보복이라기보다는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라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렸어. 다리를 부러뜨리는. 짐승을 죽였어. 짐승으로 갚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람의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동해, 같은 해에 대한 똑같은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까닭 없이, 만약에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지만 이웃이 너에게 악을 행했으면 너도 그렇게 갚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는 비록 악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그들에게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1절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이렇게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갖고 또 포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악에 물들게 된다고. 금묵자흑이라 그랬고 근주자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빨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이 진보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아주 만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젖어들게 돼요. 젖어들게 되니까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이게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그들도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패역한 자들과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 이제 32절부터 끝에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함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말한 권고들을 따라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는 거죠. 반면에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를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키죠. 그러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교통이 뭡니까? 교통.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이 교제, 교통,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친구처럼 아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말하면 아주 사랑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교제와 교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아주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통하신다라는 거죠. 또 33절에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은 악을 행할 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에는 일시적으로 곤고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집에는 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또 34절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는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교만한 자, 거만한 나라, 거만한 민족,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웃어요. 왜?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돼요?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망할 것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래, 비웃을 수밖에 없다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분명히 잠언이나 베드로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그리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35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이 3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맞이할 어떤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이 영광의 기업, 이거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영광과 기업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자의 현달함, 원래 현달함이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욕이. 이 미련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한 자가 노력을 해서 높아지고 잘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그에게 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미련한 일, 악한 일을 통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일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로 인해서 그는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바로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에게 덕을 끼치는 이러한 자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삶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하되 이웃을 구제하며 또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또 사랑의 향기를 주변에 널리 풍겨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저희 성도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